아주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오늘 아가서의 내용을 계속 가르치겠습니다. 아가서 1장에는 신부에 대한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고 저는 저번 시간부터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해 계속 가르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설교를 놓치셨으면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저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속에 있는 불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더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깊은 방식으로 더욱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예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루카스 형제가 저와 함께 계셔서 저를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루카스 형제도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체드 형제는 이라크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곧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루카스 형제와 잭슨 형제와 함께 저는 유럽에 가서 곧 복음을 전하러 갈 것입니다. 이분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우린 저번 시간에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해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모든 것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신부를 위한 기도이고 17장 11절을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받는다고 기록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물을 예로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물병에서 물이 이 컵에 모아지면 이 물은 자기가 원래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과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계십니다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오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끝내지 못한 부분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점에 대해 더 가르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바울이 많이 말했는데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가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가 1장 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입맞춤은 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며 입맞추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것은 후에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발생할 연합을 의미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저는 지난번에 향기름에 담긴 4가지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향기로운 기름은 구약에 나타난 주님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몰약이고 두 번째는 육계, 세 번째는 창포, 네 번째는 계피입니다. 이 4가지는 구약에 나오는 향료이고 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몰약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육계는 질투를 의미합니다. 창포는 깨어짐을 의미하고 계피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 또 우리를 위해 깨트림 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결과로 예배와 경배가 있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부어지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그 다음 4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신부는 왕의 사랑에 이끌려져서 그 왕에 의해 압도되었습니다. 임의 침실로 나를 데려가세요.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리려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여기서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어질 때 주님은 그분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주님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붙잡혔습니다. 주님의 속마음에 의해 우리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저는 이 구절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대해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로 그렇게 될 때 주님의 교제가 이제 머물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약점들을 지목하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는 그 관계를 보고 화를 내어 우리의 외부의 문제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약점에 집중하라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을 어제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마리아를 풀어주세요.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이봐, 너는 왜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왜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니? 우리 좀 돌아봐줘. 우리의 필요 좀 걱정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주 놀라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포도원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화가 나서 우리를 그들의 포도원 치기로 삼으려 합니다. 포도원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데 그들의 삶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포도원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바깥으로 꺼내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 하나됨을 계속 유지시키십니다. 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째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 말씀은 매우 깊고 또 강력합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이제 신부는 그 교제 장소에서 끌려나와 더 낮은 단계의 일을 돌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신랑이 자신의 양떼를 치고 있는 곳으로 곧 돌아오게 됩니다. 즉 교제의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녀는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에서 바깥으로 잡아당김을 당했지만 그녀는 항상 그 교제 장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양떼가 정오에 쉬는 곳으로 영광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기서 신랑이 응답합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다시 발견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저의 충만함을 경험하기에 당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굉장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만약 당신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길을 그 방법을 당신이 모른다면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외로움의 장소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먹이는 것은 목자의 장막을 제외하고는 염소를 먹이는 곳은 외로움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것과 염소를 먹이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 서로 다른 일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염소를 먹인다는 것은 당신은 외로운 목자이고 또 당신은 실제로 종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양을 먹인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부유함을 상징하고 존경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중동의 사고방식에서 염소는 도둑을 의미합니다. 오늘날까지 그들은 양들의 먹이를 훔치는 자로 간주됩니다. 염소는 양의 먹을 양식을 훔치는 자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시는데 염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도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염소를 먹인다는 것은, 염소를 돌본다는 것은 그는 아주 외로운 장소로 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나를 찾는 방법을 모른다면 염소를 먹이면서 당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곳에 갈 때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아주 놀라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약 너가 무가치한 것을 보고 섬길 수 있다면 너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젊은 설교자를 통해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그 설교자는 말하기를 이 에레미야의 구절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만약 너가 너의 무가치함을 발견한다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강력한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가 1장 8절이 의미하는 것은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당신의 아무것도 아님에 의해 당신은 설득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와 또 진정한 목자들에게 복종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8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8절이 말하는 것은 양떼의 목자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당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함으로써 다시 목자들의 권위를 배우라 이 말입니다.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의 신부인 우리가 주님께 다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가 애굽에서 나오는 말대처럼 나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 뜻입니다. 이제 10절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녀의 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뺨이 상징하는 것은 겉생활 그리고 속생활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으로 되돌아올 때, 다시 돌아올 때 당신의 삶은 예수님으로 관씌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목, 순수한 사랑은 최고로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뺨은 속생활과 겉생활을 나타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 당신은 주님으로 관씌워질 것입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꿰매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그 말처럼 애굽에서 나오는 말처럼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은 갑자기 주님으로 관씌워질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삶의 보석과 금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미 아름다움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금에 온전한 순종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왕에게 온전한 복종을 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금사슬은 왕을 향한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사람 눈이 보기에도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사슬을 더하시며 즉 영광의 왕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더하시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선명한 선한 행위인 은을 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제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과 함께 다니게 됩니다.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놀랍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우리의 신랑께서 우리의 영의 중심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주님의 향기를 가져갑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형제는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은 1장 2절에서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과 연합하길 원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다음 신부는 다른 것들에 의해 산만하게 되고 또 다른 자들에 의해 다른 일을 하라고 당부받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주님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주님을 발견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복된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그 후에 주님의 향기를 다른 이에게 전파할 뿐 아니라 주님의 임재하심은 그녀의 존재 자체에 관통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는 그 사람 존재에 관통하고 뚫고 들어갑니다. 이제 14절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분의 임재하심의 깊은 것을 발견하면 당신은 그분의 가까움을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처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만족의 자원들을 구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의 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가까우심을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처럼 알게 됩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발견하고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쁨은 오직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만족을 위한 다른 자원을 구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고벨화는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게디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엔게디의 의미입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의 장소입니다. 나의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고 내가 만약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기서 너는 비둘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주님의 임재의 깊은 것을 발견했고 저는 또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고벨과 송이처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했고 그 어느 곳도 저의 영혼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몸을 돌이킨다면 그것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제가 있기를 원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당신은 비둘기의 눈을 가졌습니다.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항상 너로 하여금 나를 보도록 할 것이다. 비둘기는 소박함과 그리고 거짓 없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둘기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소박함과 그리고 미혹당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도록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보상해 주겠고 너가 얼마나 나에게 사랑스러운지 말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이 2번 이상 반복된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말씀을 강하게 강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2번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확실히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일이 정해진 것이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의 아름다움을 내가 온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신부는 그녀가 사랑하는 자를 향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의 침상이라고 말합니다. 안 속에 있는 교제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 속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아주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침상이 푸르다는 것은 아주 놀랍게 장식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할 수 없는 교제를 하며 거기에 연합은 영원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여기서 신부는 찬양의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그 다음 그녀는 말하기를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침상이 푸르다는 의미는 우리의 교제가 일어나는 안에 있는 장소가 오직 당신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침상은 오직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장식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멋진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장소이고 그나저나 성경에서 푸른색을 의미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고 풍성함을 의미하며 또 덕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 공허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황야가 아니라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장소입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교제가 있는 곳이고 영원한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볼 때 이것이 그녀의 처음이자 마지막 요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신부는 자신을 위해 그 신랑을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되도록 우리 주위에 거처를 지으십니다. 우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주님은 그의 거처를 세우십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너가 나를 원하니 내가 너의 거처를 세워주겠다. 이것이 마지막 17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삿가래구나.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비싼 나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왔습니다. 또 이 특별한 나무로 악기들을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백향목으로 너를 위해 집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용후 난 다음 단계를 위해 내가 어떤 것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인재하심이 백향목입니다. 왜냐하면 백향목은 성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 세우겠다. 그리고 그것은 잣나무로 아름답게 조각되어집니다. 이것은 또 다른 나무입니다. 잣나무도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죽음이 있지만 그에게는 완전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됨에 관한 모든 것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님 되시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드립니다. 그들을 주님의 깊은 것으로 복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복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말씀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때때로 아가서를 읽을 때 이것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방금 1장을 설명했습니다. 아가서에 대한 아주 위대한 설명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마담 잔느 귀용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잔느 귀용이 쓴 아가서에 관한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저도 그녀의 책을 모두 읽었습니다. 프랑스 여성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핍박했습니다. 마담 잔느 귀용입니다. 그녀가 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란 책이 있는데 정말 위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캐서린 쿨만, 코리 텐붐, 바실리아 실링크, 잔느 귀용, 이러한 분들이 정말 세상을 만진 하나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우리가 씨앗을 심을 시간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받았으면 우리의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드립시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부유함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에도 관련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것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우리의 의의 열매에 관해 말합니다. 주님, 이들이 주님께 씨앗을 심을 때 그들의 씨앗을 번성시키시고 그들을 복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심으실 수 있고 미국에 계신 분은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지난번과 이번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해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해 더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위대한 가르침으로 뵙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